잠언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악인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악인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못마땅하게 하고 자기의 그 깨로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의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자 저런 일을 하자 그런 경영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마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붙어 있느니라. 그 일을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말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계획도 안 하고 의도도 안 하고 무슨 어떤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계획도 안 하고 의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죠. 하지만 너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의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또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능히 거인 골리앗을 당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만 있는 것을 보고요.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 마음에 그 의분을 가지고 저 놈을 내가 없애리라 하나님께서 감히 어떤 그 사람들이 그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게 하시면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경령을 그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원을 하고 우리가 그 경령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사울이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그래서 벌써 외모가 다윗은 너무나 어리고 아주 힘도 없이 보이고 골리앗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용사로 기름 받아가지고 그 덩치도 어마어마하고 하니까 어찌 싸울 수가 있겠느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뽑아가지고 쳐 죽였나이다.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다윗은 믿음과 담대함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평소에 다윗은 부지런히 그 실력을 쌓고 길렀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맡은 바 그 양치기 하는 일 가운데서 다윗은 그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떼들을 그 물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주 거기에서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과 대결하면서 그 실력을 쌓고 기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함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이제 중요한 것이 37절에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지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다윗의 말에서 벌써 사울이요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벌써 그 말에서부터요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벌써 믿음이 보이고 이 소년이 정말로 그 용기와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인정될 만큼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은 거기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계획과 의도를 세우고 경영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경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응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윗은 많이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험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도전을 해야 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마음의 경영을 세우고 무엇이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험에서 다윗이요 그 믿음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더라. 그런 믿음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요 도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리라 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에서 다윗은 싸울 생각을 계획을 했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믿고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이제 자기 군복을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몸이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요 투구를 또 씌우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칼도 차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니까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정으로 걷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익숙치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시죠. 남의 믿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의 군복 걸치고 남의 칼 가지고 남의 투구 쓰고 남의 옷 입고 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자기의 믿음,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경험으로서 생겨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나는 또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 평소에 그 실력으로 나는 나와 역사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은 또 네가 만난 것이고 나는 또 나대로 한다 하면서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이다요 하면서요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냇물에 옆에 달고 다른 매끈한 아주 잡기 좋은 날리기 알맞은 맷돌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요 자기 목자의 제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양치던 옷을 입고 그 모습으로 목자의 제구에 돌을 넣고 주머니에 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에게 다윗이 촥 달려가면서 하는 그 말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우기도 바쁜데요. 아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 아무튼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게 평소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이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하면서요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나는 그것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가서 이제 골리앗을 한 번에 그냥 이마통을 맞춰가지고요 쓰러뜨리고 기절했을 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친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찌 다윗이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2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제 깨끗하지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기 쉽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는 문제가 있는가. 나는 문제 없다. 항상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관대해요. 다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말은요, 웨토켄, 루호토트, 루호트, 아르나이, 야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웨토켄, 루호트, 야훼, 그렇게 말씀해서요, 이제, 웨토켄, 탁한이라는 것은 이제 저울질을 하다, 무게를 달다 하는 것입니다. 루호트는요, 루아흐라는 이제, 루아흐는 바람이요, 이제 영이라 하는 뜻인데, 그 영들을, 루호트, 영들을 무게 재시는 여호와시다. 웨토켄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 다는 자, 저울질 하는 자,
르호트, 영들을, 우리의 심령들을 아도나이. 그래서요, 이제 여호와는 영들을 저울질하는 자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요, 무게를 다하시고 저울질을 해서 그것을 다 감찰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들, 그 심령들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저울질하셔서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 다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다 깨끗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떨까 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참 나 자신을 참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소경된 그 사람을 고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은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보는 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자들이니까 그럼 우리도 또 맹인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차라리 되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적으로 이제 소경이 만약에 진짜 되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지만 영적으로 맹인이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본다 그렇게 하니까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영적 맹인인 것을요 진실이 인정해야지만 마치 육체적으로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이 고쳐 주실 터인데, 그들이요 자기 스스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본다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본다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 해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자기들 스스로는 다 본다
한데 영적 맹인이면서 자기들은 본다고 하니까요.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행위들이 모두 깨끗하고 다 옳다고 생각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어떤지 감찰하시고 그것을 저울질하고 무게를 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참으로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을 되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어찌하여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참모습을 항상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3절에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시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의 경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해나갈 때도 하나님께 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의 모든 과정까지 다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이제 결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구하고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할 때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요, 시편 30편 5절 6절 같은 데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럼 도대체 맡기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제 7절 8절에 시편 37편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맡기게 되는가? 그것은요,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것을 잘 참고 잘 인내로써
계속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에도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 같은 데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가 다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염려를 어떻게 맡깁니까? 염려를 막 우리 그 주머니에서 그 동전 꺼내서 막 던져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막 날릴 수도 없고 어떻게 염려를 주께 맡기냐 그 말이에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 너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네 짐을 주님께 던져라. 어떻게 맡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요, 맡긴다는 것은요,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맡은 바 그 일을 평소대로 그렇게 계속 하면서 겸손하게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지? 그 염려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돌봐주신다. 그렇게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반대로.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요 참고 기다리면서 때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바로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 경영하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인정하시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해 나갈 때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평소대로 계속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요 다 있게 하신 것은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악인도 그러니까
악인도 있는 것은 사실은 선인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고 모든 것이 결코 다 선으로 되고 선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악인도 선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요 악인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선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악인들의 모든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이제 선을 위해서 되고 선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참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것이 참으로요. 참 모든 것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사도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께서 당한 일, 여기서 바울사도께서 당한 일이라는 것은 다 악한 일인 것입니다. 안 좋은 일. 바울사도가 얻어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모함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갇히고 참 환난과 고난 그런 일들이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바울사도께서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매임이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요 바울사도께서요 복음 전파하다가 그만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복음 전파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바울 사도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요. 다른 형제들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다니 하면서 우리라도 하자 열심히 하자 또 하자 하면서 오히려 그 악한 일이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은 그 형제 중 다수가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제 투기와 분쟁까지 어떤 사람들은 생겨가지고 서로를 이기려고 아주 결투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도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순수하지 못하게요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을 때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더 어떤 사람도 바울 사도를요 더욱더 모함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니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일하니까요. 복음으로 일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복음과 관련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저놈이 뭐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뭐 그 이유는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면서 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의도는 바울 사도에게 괴로움을 주고 오히려 그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면에서 복음이 더 전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하게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일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요 선한 것만 남게 되고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일을 하는 것이고 선인이 결국에는요 다 그것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런 것을 꼭 반드시 믿고 나아가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되고 선의 그 줄을요 선의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가 또 선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합력하여 나를 위해서 있게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5절에 보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깨로 자기들의 그 힘으로 일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교만한 자들은요 아무리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무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뭉치고 힘을 합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가서 그들을 벌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충수가 되게 하신다. 자기들의 판 무덤에 묻어진다. 에스더의 누구입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된다는 하만.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달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가 달린 하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들을 따라서 같이 다윗을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려고, 모합을 했던 그 아도니아와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것이 거품처럼 사라지게 하고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요, 핫깃의 아들,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부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래서 50명의 그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또요 이제 핵심 멤버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보았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 모이를 같이 주동한 사람이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 장군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요, 바로 다윗의 조카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이복 누이 스루야의 그 아들인데요. 다윗이 이제 말째니까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마 베달은 그 누나 중에 일찍 시집을 가서 거의 뭐 이제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조카인데 그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아주 유명한 다윗의 왕국에서 아주 큰 기둥과 같은 일을 했던 요압이요, 그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줄을 쓴 것입니다. 그의 편에 가담한 것이에요. 또 제사장 아비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요, 이제 제사장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나야, 선지자 나다, 시므이, 레이, 또 다윗의 여러 용사들은요,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딱 편이 갈리고 정말로 끝까지 다윗의 왕국에 결국엔 이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는요. 끝까지 다윗 편에 선 사람.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다윗 편에 있지를 못하고 그만 마지막에 또 자기들의 사욕과 욕심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인간들, 그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에요. 위기가 꼭 기회라고요. 그런 때 딱 누가 정말로 내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내 사람이 아니었고 하는 그런 속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요, 에느 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 또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정자, 왕의 다윗 다음으로 왕될 내정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딱 빼는 거죠. 하지만요, 이제 첫째 암놈도 죽고 길르압도 뭐 이상하게 없어졌고 압살롬도 제거되었고 이제 자기가 넷째인데 이제 자기밖에 서열상으로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차례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아직도 이제 자기와 아마 나이 차이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모의해가지고요, 세상 다른 나라들과 같이요, 자기들의 깨로, 자기들의 힘과 어떤 자기들의 명분, 나는 이제 넷째로서 다윗의 제일 위에 형들은 다 죽고 자기가 적임자고 자기가 이제 제일 왕될 명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의 뜻도 무시해버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나단이 그 낌새를 빨리 차려가지고 밧세바를 보내가지고요, 지금 당장 빨리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침상에 누워있고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잘 지혜롭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요, 밧세바에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기온에 이제 솔로몬을 데려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제 선수를 친 거죠. 다행히 이제 아도니아가 그런 반란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솔로몬을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말했던 대로 그 왕으로 세워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제 거품이 되어버려서 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1장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니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요, 아무리 그들이 손을 잡고 날뛰어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제갈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이제 두려워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반역을 깨하려고 한 몸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형이고 뭐 넷째고 해봤자 이미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딱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려워가지고 일어나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지. 그때 솔로몬이요, 네가 만에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네가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면서 집에 가라. 형님 집에 가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살려줄 테니까 이제 선한 사람으로 잘 사십시오. 그런데 악한 것이 보이면 제가 그때는 이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여유롭고 지혜롭게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가요, 그 다윗의 그 병에 든 그 몸을 데펴주고 잠잘 때 따뜻하게 옆에서 몸으로 그 난로가 되어주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그만요, 아도니아가 은근히 탐을 내가지고 그 아비삭을 엮어가지고 어차피 다윗이랑 이제 뭐 잠자리도 안 했고 하니까 자기가 그 아비삭을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또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아비삭이라는 다윗의 그 수종자, 어찌 보면 다윗의 첩은 아니지만 좀 아끼는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또 그 명분을 가지고 수냄 여자 아비삭이 내 부인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모반을 깨하려고 그렇게 자기 꾀로. 아무튼지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꾀, 자기 힘, 자기의 명분을 가지고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아도니아를 가서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다 벌을 면치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아무리 그들이 힘을 모으고 아무리 자기 꾀로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벌을 다 받아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진실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 주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교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